네, 안녕하십니까? 뭐 묻었나는? 사장 잘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구원과 생명과 찬송과 영광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 간데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복음 안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무익했던 저희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통하여 은혜 보답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남은 생에 복음을 통하여 더더욱 주님 앞에 합당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 교회를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기에 회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 계시기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더욱더 크신 능력의 손길로, 구원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비록 힘들고 고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있으므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는 모든 교회도 2년 동안 갖지 못했던 학예 수양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감사를 드리고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준비하는 학예 수양회로, 전도하는 학예 수양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희생 가운데 구원의 크신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땅에는 큰 기쁨과 찬송이 울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울산권 학예수양회 특별 집회로 울산교회와 동서남북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수양회를 향하는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복음을 향한 저희의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합당행하는 울산권 모든 형제자매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는 발걸음 주님 속히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님 두루 역사해 주셔서 각자의 심령을 불타는 심령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주님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또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의 모든 시종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옵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1절입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오늘이 울산권 학예수양회 특별 집회의 둘째 날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울산권 학예수양회 특별 집회 참석한 게 어제가 첫 번째입니다. 벌써 이제 4년 차인데 와서 첫 해에는 예부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 학예수양회 특별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예 수양회를 갖지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어제 제가 분위기 파악을 좀 잘 못했습니다. 집에 좀 일찍 준비를 하고 아래 교회당에 내려와서 느긋하게 차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7시쯤에 출발을 했는데 제가 오면서 그랬거든요. 1등으로 가는 거 아니야? 들어왔는데 주차장에서부터 좀 분위기가 심상찮아 가지고요. 딱 들어왔는데 역시나 아뜨거 하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분위기 파악을 시작할 때 못했어요. 왜 웃었지? 뭐 묻었나 그랬는데. 여하튼 울산권 전국에서 정말 젊은 도시, 뜨거움의 도시,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 도시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의 제목이 전도이잖아요. 둘째 날 제목이 뭐였냐면 전도하는 학예 수양회 그렇습니다. 이 제목 앞에 여러분의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이 제목 앞에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전도 그러면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도전과 어떤 사명으로, 또 전도 그러면 때로는 부담과 눌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아까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그죠? 한 명 이상 그럴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네. 정말 우리의 사명이고 도전이 되는데 때로는 부담과 눌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 전도 안에서 큰 기쁨과 감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전도의 제목은 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항상 접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 말씀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올림픽 경기 중의 경기가 마라톤이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전투를 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전투가 학예 수양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셔요?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마라톤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 페르시아 이후에 이란입니다. 이란은 마라톤 그 전쟁 그 경주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에게는 그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의 영광이 되지만 이 페르시아 후손들에게는 패배의 쓰라린 아픔이잖아요. 학예 수양회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그날을 바라고 원하시고 계실까? 또 한편으로는 사단 마귀는 얼마나 침통한 마음으로 그 학예 수양의 날을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전도하는 학예 수양회 그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붙이러 오셨습니다. 그 불은 복음의 불이다라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가슴에 불을 품고 계셨고 그 불을 붙이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붙이고자 하셨던 이 복음의 불은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올랐던 적도 있고 이 복음의 불이 꺼질 듯 말 듯 그 잠불의 역사도 아마 있었다라는 것
잘 아실 거예요. 건조한 날씨 가운데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예타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건데 당연히 산불은 꺼져야 되지만 이 복음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되며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모양이 정말 마지막 그냥 사그러드는 불꽃의 모습이 아니라 활활 우리 교회를 붙잡고 이 복음의 불을 피울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2년 남짓 가지지 못했던 학예 수양회를 다시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몽골을 한 9차례 정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다니면서 가기 전에도 갔던 기억이 있는데 한 가정에 정말 작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고 아빠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 친지분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꽤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팀이 갔을 때 그 가족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작은 불꽃 하나가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간증을 하고 딸 아이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는데 정말 각 개인에게 예수님은 이 복음의 불을 붙인 거예요. 그 복음의 불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심령이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사람이 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복음은 불의 역사이고 이 구원을 받았다면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거잖아요. 아가 성경에 나와 있기를 이 사랑의 역사도 불에 비유를 했습니다. 불을 가둘 수 없잖아요. 사랑도 내면에 가둘 수 없습니다. 내면에 가두어진 사랑은 사랑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가슴 속에 갇혀 있다라고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은 반드시 불꽃처럼 타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각 개인에게 그 복음의 불이 붙여졌을 때 가정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우리 각 개인의 모습은 복음의 불 가운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떤 모습을 주님 원하실까? 한 시인이 말하기를 타인의 마음의 불을 전하려면 먼저 자기의 마음이 불타야 한다라고 했고 가난한 사람은 내면의 불이 꺼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식어버린 그 불꽃이 사그라져 버린 사람인가? 살피는 것이 이 수양회를 앞두고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펴야 될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러시아 대통령이었는데 엘친이 그런 말을 해서 이 불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말을 했냐면 사나이는 밝게 타오르는 커다란 불꽃처럼 살며 혼신을 다해 활활 불살라야 합니다. 그러면 끝내 자신은 다 타서 없어지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미미한 작은 불똥과 같은 삶이겠죠. 그런 불똥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죠. 활활 타오르는 삶과 불똥과 같은 삶을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활활 타오르는 삶이 어찌 그 사나이, 세상 사나이들의 몫이겠어요? 그 활활 타오르는 불길의 모습은 당연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장은 불타는 심장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분바되었으니까. 예수님은 불붙이러 이 세상 오셨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불을 예수님께서 붙이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파견하셨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셨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제자들만 파견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 파견하신 거죠. 이미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겨두셨는데 남겨두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즉 파견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예수님께서 파견하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도 전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뭐가 꼬였죠 지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전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망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예쳐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파견하셨다.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각 가정에서 이웃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이 세상에 파견하셨다. 자기 이 땅에 남겨진 사명을 알고 내게 맡겨주신 복음이 얼마나 크고 나를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큰 줄 알고 파견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파견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 일에 쫓겨서 자기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놓치고 있는지 몰라요. 이 구름이 있는데 유다서에 보면 바람에
몰려가는 이 비 없는 구름이 있다라고 그랬죠.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내일에 쫓겨 살고 내가 파견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내가 사명을 일깨우지 못하고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살았으나 죽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살았으나 죽은 화산, 휴화산이 있죠.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도 있지만 휴화산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이 땅에 파견하셨지만 그 파견된 자를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일깨우지 못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런 불의 역사가 없는, 불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나는 파견된 자이다, 전도의 모든 것을 걸고 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이 다를 거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평가도 달라지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여기 사도 바울의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 물론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지만 고린도 성도들만 그렇게 사랑했던 것은 아니죠.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죽은 자의 영혼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했다, 이때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그랬는데요, 두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재물을 허비하고 이 단어는 다 써버리다이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다라고 할 때 전부 써버리다, 완전히 소진하다, 자기 생애를,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애를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태워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이야기하여 저를 기념하라 했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것을 가룟 유다는 허비한다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그 항해옥합을 깨뜨렸을 때는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쏟은 거죠. 자기의 전 생애를, 전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린 모습일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워낙 문자 이런 것들이 핸드폰 요금도 공짜인데 문자 이런 것들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지만, 하여튼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조금 이렇게 비용이 들어갔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고도원의 아침 편지, 그 아침 편지를 받아보신 분들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던 시절이 조금 있는데,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 그분이 계속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문자를 하나씩 보내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홈피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후원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받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도원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받은 너무나 큰 인생 지침이 하나 있대요.
어떤 인생 지침이 평생 떠나지 않고 그를 사로잡았냐면 누군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꿈꿔온 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돈을 낙엽처럼 태울 줄 알아야 한다. 자기가 꿈꿔온 일을 만났을 때, 자기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만났을 때 돈을 낙엽처럼 태울 수 있는 일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삶에 대해서 주변에서 어떤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때 이 부통령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시겠죠. 이시영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 가족의 일화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속에 크게 와 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선조시대 때 영의정을 지냈던 오성과 한음 이야기는 다 아시죠? 우정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성 부흥군을 지었던 백사 이항복 아마 10대 자손이 될 건데요. 서울 명동 일대에서 그렇게 조선 대대로 명문가의 집안입니다. 그런데 1910년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신민의 이런 내용들 들어보셨을 건데 유경재가 있었습니다. 유경재가 그렇게 나라가 국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때 이제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 양반가들을 해유한 거죠. 그 이완용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어떤 이 일제 이렇게 수긍을 하게 되면 어떤 직책도 받게 되고 일본 여행도 시켜주고 은사금이라고 해가지고 돈도 지급을 했는데 이완용이 받았던 돈이 현재 돈으로 따지면 30억 정도 된다라고 그러죠. 그렇게 나라가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빌붙어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쭉 이 집안 대대로 큰 부를 가지고 살던 그 이시영 선생님 일가 6형제가 회의를 했답니다. 나라가 국권을 빼앗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호의호식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재산을 다 팔았고 땅을 다 팔았다고 그래요. 노비들은 다 해방시키고 그래서 만들었던 돈이 우리의 현재의 돈으로 따지면 약 700억 정도가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 돈을 들고 약 40여 명이 넘는 일가족이었는데 만주로 옮겨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요. 그때 세웠던 학교가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약 3,000명의 졸업생을 10년 동안 배출했는데 학비가 무료예요. 숙식비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가 됐겠습니까? 700억을 다 탕진하고 엄청 가난하게 살았대요. 엄청 가난하게 삶을 살다가 1945년 일제가 망하고 그 6형제 가운데 다섯째 이시영 선생님만 이제 고구로 돌아오게 되고 첫 그 정부를 꾸릴 때 부택령을 했던 사람이 이시영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넷째 우당 이혜영인데요.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과 사는 다 같이 인생의 일면인데 죽음을 두려워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에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사룰 수 있는 일을 만난다면, 그리고 우당 이혜영 일과 더불어서 이시영 선생님 같은 경우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쏘아 부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났습니다.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 내 삶을 태울 수 있는 무슨 일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 일 위해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났고 복음을 만났다고요. 그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계 수양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외치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이에 불미라. 바람이 불면 꽃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풀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경은 오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성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치기 위해서 이 땅에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복음을. 이 세상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끌려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런데 내 삶 속에 이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없다. 들리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왜 내 삶 가운데 복음을 외치는 간절한 소리가 없을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줄이 풀린 현악기 있잖아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가죽이 느슨한 북 있잖아요.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을까? 누가복음 21장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줄이 풀려버리면
가죽이 느슨해져 버리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정신줄이 풀려버리고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죽이 느슨해 있다라고 그러면 결코 그 사람을 통해서는 복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에게 외치라 명하셔서 내 삶 속에 늘 복음을 외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유는 내 정신줄이 풀어져 버렸다고요. 내 마음 가죽이 느슨해져 버렸다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 정신줄이 느슨해지고 마음 가죽이 느슨해진다라는 거예요. 방탕함과 잠언 30장에 보면 술 취한 자가 돛대에 누운 것 같다 그랬습니다. 바다에 누운 것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그래서 방탕한 삶의 모습은요, 방향감을 상실한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방향감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분명해야 되고 아픔이 있는 이유도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져 있고 복음 가운데 초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내 삶의 방향이, 내 걸음의 방향이 초점을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의 걸음이 나를 위한 걸음이 되고 내 가족을 위한 걸음이 되어버린다라고 그러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일깨우지 못한다라고 그러면 방향감을 상실해 버릴 겁니다. 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했는데 우리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오락이,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핸드폰 재미 하나만에 빠져도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요?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맺는 기쁨을 나한테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내 삶이 핸드폰 재미에 빠져 있다라고 그러면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외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재밌는 것이 핸드폰 하나만 재밌는 것이든가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재미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마지막 시대인지.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옛날에 활시에 항상 줄이 걸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날이 다가오면 활을 잡고, 우리 동북교회 가면 우리 문호식 목사님 그 집무실에 가면 그 엄청 큰 활이 있던데 저는 뭐 하도 못하겠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몽골 가서 활을 잘 쏴가지고요, 그 활을 받아왔다고 그러던데. 근데 보통 사람 힘으로는 거기에 줄을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평상시엔 줄이 나와 있다가도 전쟁의 날이 다가오면 거기 줄을 끼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적이 나타나면 정말 활시를 당겨야 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내 정신줄이 느슨해 있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가죽이 정말 느슨해 있다 할지라도 하계 수양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그러면 다시 이 기타 줄을 조율하는 것처럼 내 정신줄을 조여야 합니다. 내 마음가죽을 단단히 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으니까. 풀린 줄은 소리를 낼 수 없어요.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요나서 1장 찾기 전에요. 고린도전서 14장 먼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저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자, 정신줄을 정말 가다듬고 마음가죽을 단단히 조여야만이 우리는 이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생활에 염려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의 용사로 큰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300명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셨던 자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300인은 그랬죠. 물을 움켰다고요. 그리고 그 물을 혀로 핥고 씹었습니다. 즉 깨어있었던 사람들이죠. 주님 안에서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지고 전투를 행해서 전투를 행하고 승리했던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느슨한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복음을 전해서 사단마귀의 전쟁에서 이길래야 이길 수 없어요.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점점점 그 하계 수행의 날이 다가올 때 카운트다운을 해갈 때 긴장감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단과 마귀의 모습을 걸어보면서 그 전쟁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칠 때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너목보 아세요? 너목보? 너 많이 먹는 사람이지. 아니고요. 너목보 모르신가요? 저도 그게 지금도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음악 프로그램이고 많은 나라에 수출한 프로그램이다라고 그래요. 너의 목소리가 보여. 야, 신실하시네요, 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언제 하는지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봤던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부른 것 같은데 아닌 경우가 있고 저 사람이 부른 것 같지 않은데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실력자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치도 있고 실력자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실력자이고 누가 음치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누가 하나님 보실 때 복음 안에서 진짜 실력자일까? 복음의 분명한 소리를 외칠 수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마땅히 외쳐야 될 소리를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실력자의 모습일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리얼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의 복음에 납할수이겠죠. 그리고 요나서 아까 찾았다가 말았던 요나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달아 있음이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가장 악한 성이었죠, 외치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지만 요나는 주랭랑을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셨죠. 물속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말은 정말 그의 인생이 이제 그 바다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는 회개했고 다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열심히 외쳤는지 안 외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 요나는 복음을 외쳤어요. 그런데 웬걸 생각지도 못했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요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니느웨 성과 같은 견고한 성을 만날 때가 있고, 니느웨 성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가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발걸음이 멈춰주고, 그 발걸음이 멈춰주기 이전에 먼저 마음이 멈춰서 버렸기 때문에 내 발걸음도 멈춰 서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심사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분명하게 외쳐야 돼요. 내 생각을 지어버리고, 나는 파견된 자이다, 나에게 복음이 맡겨졌다, 내 생각을 지어버리고 마땅히 나는 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 나는 외쳐야 된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이 갑옷이 맞지 않아서 갑옷을 벗어버리고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 5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을 보고 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내가 너를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또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리고 나서는 이 골리앗이 다윗 앞에 성큼성큼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골리앗의 키를 아시죠? 6규빗 1뼘 그랬거든요. 6규빗 45 곱하기 6 1뼘, 거의 3m에 육박하잖아요. 떡 벌어진 어깨를 가졌을 건데 그 칼을 들고 성큼성큼 걸어오면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주변에 들렸을 법도 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그렇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나오고 올 때 정말 골리앗은 골리앗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거인이 그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아시죠?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 나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냐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셔서 그 믿음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취해서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돌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요? 골리앗 이마 속에 집어 넣어 버리셨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8절) (49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입니다.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치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죠. 그 거구 골리앗이 그를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 나올 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에도 그 마음이 오그라들고 겁을 먹어서 감히 그 앞에 서지를 못했는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가지고 그 앞에 걸어 나올 때 움츠러들었던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달리면서 던졌어요. 그 돌을 골리앗의 이마 속에 집어넣으셨잖아요.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어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이번에 수양에 꼭 가서 그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신앙 안에 굳건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을 엎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외치지 않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이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말 있잖아요. 우리가 외치는 복음을 그 사람 심령 속에 비수를 던지는 것처럼 꽂히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 무릎이 꿇어지고 굴복될 거 아니에요. 단단했던 마음, 금강석과 같았던 그 마음의 돌이 쩍 하고 갈라지는 날을 비로소 그때 보게 될 건데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외치지 않는 모습으로 행함이 없는 모습으로 믿음 없는 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계 소양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골리앗 이마 속에 그 돌을 집어넣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그 수양회로 데려가려고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전해지는 말씀은 우리가 편안히 앉아서 듣는 교회당의 말씀과는 다르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사람의 심령 깊숙하게 박힌다고요. 비수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 말씀이 사람 심령 곳곳을 향해 날아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큰 역사가 있는 곳이 하계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꾼을 단단히 조이고 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크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나팔을 부는 나팔수의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 때, 그 소리를 날려 보낼 때에 크게 외쳐야 됩니다. 무엇을 외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외치는가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외칠 때, 그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를 향해 복음을 외칠 때 힘있게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강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앞에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천길 낭떠러 쭉 떨어지게 생겼어요. 앞에 사망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그 고무보트 위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외치지 않겠습니까? 이보시오, 빨리 내리라고. 아래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더 목소리 높여 외치겠죠.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고요. 곧 죽는다고요. 빨리 내리라고요.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는 내리라고요. 앞뒤 다 자르고. 이 사람들도 아래에서 외치는 겁니다. 아니, 당신 갈 길이나 가라고. 나는 내비로 두라고. 내비도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내비둬요? 아니잖아요. 내리고 안 내리고는 그 사람들의 몫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릴 때까지 내 목이 쉬어라. 소리가 나지 않아도 손짓, 몸짓, 발짓 해가면서 내리라고 외칠 겁니다. 그것이 위에서 그 사람의 운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몫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정말 크게 목청 다 나가도록 외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자, 이런 이미지가 그려진다라고 그러면 하계 수양회를 앞두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 아까 지나왔던 말씀 가운데 그랬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무엇인가 나를 투자할 수 있는 일을, 대상을 만난다라는 것, 그런 일을 만난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회이고 얼마나 멋진 인생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때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바른 모습일 것인지,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 복음을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생명의 역사인데요. 생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빨리 끝내려고는 마음 먹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물론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남은 거 보니까 지금
이게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이게 이 시간이 부족해서 이 소리는 못할 것 같았다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걸 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생명의 역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이 자연계에서 생명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식물 싹시 트는 데 있어서 온도가 필요하고 습기가 필요합니다. 그러죠? 특별히 얼마나 많이 가물었는지, 가물 때에는 식물이 싹을 내지 못해요. 싹을 낸다 하더라도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 몰라요. 동물의 세계도 그러하고 사람의 몸도 그러합니다. 엄마는 아이를 10달간 뱃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 잉태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아이가 생명을 얻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그 운행하시니라 라는 그 번역에 운행하신다라는 단어가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번역들을 쭉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감돌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게 계셨다. 성령이 지구를 감싸고 이렇게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생명의 역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지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 지구를 감싸고 돌고 도셨어요. 그런 가운데 질서가 부여되고 그런 가운데 생명이 부여됐는데,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을 교육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교사는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 그 아이를 사랑하고 있으면 일하다가도 밥 먹다가도 어떤 애들이 불쑥불쑥 내 생각 가운데 쳐들어올 때가 있다고.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고. 힘들 때 아이가 생각나서 웃음이 지어지기도 하고, 불쑥불쑥 아이들이 생각날 때 아마 그 교사는 그 아이를 정말로 본반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일 거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할 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수시로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른다라고 그러면, 뭐 하고 있는데 남편 어른거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어른거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늘 항상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번 학예 수양에 꼭 같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 마음으로 먼저 그 사람의 영혼을 품고 있지 못하다라고 그러면, 사람은요 눈치가 몇 단? 100단이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미워하는 것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남편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참 잘해줘가지고 간다면 좋을 것 같은데 막 미울 때 있잖아요. 많이 품지 못해서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 알까 모를까요?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남편의 행동과 상관없이, 말과 상관없이 그 남편이 불쌍하고 그 남편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쑥불쑥 그 영혼이 계속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품고 있는, 암탉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사람의 영혼을 품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밭은 이미 수양에 가기 전에 그 마음밭이 갈아진 상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이 지구를 품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고 그 영혼들을 품고 계셨어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것은 단번일지 몰라도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나를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사람이 무엇인가인데, 인생이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먼저 나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도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 사람을 심령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해서 아는 것처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복음은 사랑이잖아요. 복음은 불이잖아요. 내 심령이 먼저 불타야 된다고, 사랑으로. 그리고 그것은 불길이고 그 불길은 번지는 겁니다. 내가 냉랭하면 복음을 대하는 사람의 심령도 냉랭할 거고, 내 심령이 사랑으로 불타는 심령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도 옆에서 그 불타는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될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심령에도 복음의 불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이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큰 소리로, 때로는 무언의 소리로 증거하고 있는데, 이 수양에 관련해 가지고 자연의 모습,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이 조금 연결되어서 생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창오리 아신가요? 가창오리? 잘 모르시는가요? 그러면 창원 주남 저수지는 아신가요? 거기에 이제 가창오리, 거기에 군무,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시간이 이렇게 좀 남을 줄 알았으면 영상을 편집해 왔을 건데 시간이 저는 부족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면 그거 한번 찾아서 꼭 한번 봐보셔요. 아니면 창원 주남 저수지에 가면 그 가창 그 오리 군무를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오리떼입니다. 오로라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하늘에서 술을 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창 오리도 서로 날아가는데 그 모습이 수시로 바뀌면서 얼마나 장관을 이루는지 몰라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떨어지는 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떨어지는 오리 없습니다. 절대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오리떼가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넋놓고 한참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또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여하튼 여러분들도 가창 오리 군무해 가지고 한번 찾아서 이렇게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서 있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어떤 자연의 두려움, 자연의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네 가지로 비유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메뚜기로 비유하신 거 아시죠? 메뚜기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비유했던 메뚜기는 메뚜기 한 마리가 아닙니다. 메뚜기 떼죠. 저는 메뚜기 떼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논에 있는 메뚜기는 잡아본 적은 있는데. 그런데 간혹 지금 아프리카에서 중동 이런 데서 엄청난 메뚜기 떼가 하늘을 시커멓게 가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느끼는 심령이 첫 번째 무엇일 것 같아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모였을 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그런데 사람은 그런 큰 두려움의 일을 만나게 되면 절대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일어나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 보신 분, 진짜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가서 그 소리를 들어보고 싶은데 다음에 갈까요? 거기서 수련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폭포 소리 있잖아요. 이 폭포 소리에 사람들은 압도된다라고 그래요. 어떤 알지 못한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그 폭포 소리에 눌려버려요. 압도돼 버려요. 그래서 꼭 한번 경험해 봤으면, 그 소리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가창 오리 군무를 봤던 것처럼 그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 있잖아요. 요즘에는 사운드도 좋고 그 다음에 화질도 좋고 해가지고 캐나다 쪽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미국 쪽보다도. 그래서 얼마나 그 소리가 웅장하고 큰 울림이 있는 소리인지 몰라요. 제가 오늘 편집해 왔어야 되는데 여튼 꼭 가서 보셔요. 그런데 시편 133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들, 어제 우리 김정 목사님이 말씀해 줄 때 1년 3차례씩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모인 경우도 있었지만 먼 곳에서 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신다, 지켜주시고 복 주신다 명하셨던 것처럼 하계 수양의 모습이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성전 중심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칭하셨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을 향하셨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눈은 성전을 향하셨는데, 신약시대 하나님의 눈은 성전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고 계시잖아요. 그 교회를 향하고 있는 교회 시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눈은 당연히 하계 수양회를 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습이 세상 어떤 경치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고, 그 모습이 세상에서 울리는 어떤 울림보다도 하나님 앞에 큰 울림이 될 거예요. 우리 찬양대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울산 북북교회 찬양대 인원 많지 않거든요. 20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계 수양에 가서 한 100여 명이 넘는 찬양대 대원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듣는 느낌하고 앞에서 부르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 간혹 보다 보면 앞에서 부른 분이 서로 먼저 감동을 받아가지고 훌쩍훌쩍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군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감동해가지고 부르다가 막 노래를 미처 다 못 불러요. 찬송을 다 미처 못 불러요. 가슴이 벅찬 거죠. 부를 때 그 소리, 들을 때 그 소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또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폭포수 쏟아지는 그 소리보다도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 보실 때 그 복음이 전파되는 소리를 어떻게 들으시겠냐고요. 그곳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폭포수 앞에서 그 위압감이 눌리는 것처럼 그 하계 수양의 분위기 가운데 그 마음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나이가 폭포수 앞에서 자기 하찮은 존재,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라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인생은 풀이다. 인생은 꽃이다. 그 풀과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외치라 그랬는데, 그 하계 수양회에서 복음의 소리가 들릴 때 나야가라 폭포 앞에서 알지 못한 창조주를 향한 두려움, 경외감을 느끼고 사람의 미천함을 느끼게 되는데, 하계 수양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듣는 사람의 심령이 어쩌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창 오리가 질서 있게 하늘에 움직이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오리 한 마리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 한 사람 어찌 보면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들이 모였을 때 우리들의 그런 작은 마음들을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로 바꿔버리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의 마음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계 수양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런 겁니다. 교회당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 들으면, 그리고 잠자는 것이 얼마나 불편해요. 엄청난 수고로, 엄청난 번잡스러움으로,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이 여기 교회당에서 듣는 거나 거기 가서 듣는 거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인 것만 봐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소리는 사람들의 심령을 깨트려 버릴 거고, 그 소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저희 어머니도 그 하계수양에 처음 가셔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사람들이 얼굴에 꽃이 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리 싸움을 할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데리고 간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데리고 간 사람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무엇을 봤냐면 그것을 보셨어요. 지금은 소망관이죠. 그때는 믿음관만 있었으니까. 믿음관 뒤편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면은요, 차각막을 펼쳐놓고 그 아래에서 우리 이번에 울산권 설거지 봉사하는데 그 설거지하는 것을 보셨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봉사를 하는지, 얼마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는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질문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돈 받고 와서 일한다냐? 아니요, 어머니, 저 사람들도 돈 내고 와서 저 안에 들어가면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설거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저 일을 할 때 정말 기쁘대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큰 거니까.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마음속에 퀘션 마크가 달아졌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저 사람들도 돈 내고 왔다는데 저렇게 땀 흘리고 일하면서 저렇게 환한 모습, 나는 저런 거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 사람은 땀 흘리고 힘들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정말 짜증 내는 것이 여름이잖아요. 부채질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짜증나는 것이 한여름인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 떼약볕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도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할 수 있는데 나 이해 못하겠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그때 그 모든 논문이 풀려 안 풀려요? 풀리게 되죠. 아하, 이게 학예 수양회입니다. 그 학예 수양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거고 그 질서 있는 모습 가운데 곳곳에서 복음의 폭포수가 쏟아지고 정말 큰 울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깨질 거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고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날이 점점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 그 용광로 속에 한 사람의 영혼을 던지기 위해서 부담으로 전도하자가 아니라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용광로 속에 한 사람을 녹일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것, 외치고 또 외치는 것,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몫일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울산권 학예 수양회 특별집회 둘째 날, 전도하는 학예 수양회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 2년 넘짓 수양회를 갖지 못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수양회를 허락하시고 마음을 모아 준비하며 구원의 크신 역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개인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불길이 울산 권역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불타올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지역 교회 가운데 울산 지역을 향한 다른 모든 교회의 눈길이 어떠함을 알게 더욱더 큰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울산권 모든 교회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계속되는 하계 수행의 특별 집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두루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큰 불길을 지속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